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가지고 먼저 구할 것 이었던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과 함께 마음의 근심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염려할 것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신앙인이 신앙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 염려하는 소식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절망으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거룩한 꿈을 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빨리 퍼져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기선 침몰 이후에 대형 건물에서 불이 나고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계속 절망의 소식이 뒤덮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행동으로 좀 실천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여러 교회가 버스를 동원해서 약 2,000명 정도 안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름표를 달지도 않고 아무런 표시하지 않고 시장에 들어가서 긍정적인 이야기, 덕담을 건네며 고춧가루를 사고 참기름을 사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들어가 보니 그 시장이 텅텅 비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점 휴업입니다. 식당들도 다 문은 열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면서 본인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같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안산시에서 또 와달라고. 그 시장에 시민, 그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오다가 한 할머님이 좌판대에 오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팔고 있는데 할머니 오이 한 바구니 얼마예요? 2,000원이래. 5바구니. 하루 종일 그 5바구니를 못 팔았답니다. 이 5바구니 다 주세요. 10,000원에 조그만 바구니 5개 오이를 사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이 오늘 횡재했네.
횡재했어. 이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어. 그 10,000원으로 그 한 할머니의 그 삶에 그렇게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지금 우리 이웃에 처한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재정비하고 내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하고 절망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서 달려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염려이다.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이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결국 4%만이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진짜 사건이고 96%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절망과 근심, 걱정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절대근정의 신앙을 선포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의가, 참된 그 평화가,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곳인데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평등하게 사는 곳입니다. 장애인도 무시당하지 않고 노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권이 무시되고 소외되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사는 것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결정과 판단을 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행할 때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한 계층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노숙인, 극빈층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참된 사랑과 의와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실천함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고 자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캠페인을 계속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오늘 한 성도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오늘 성도님이 할머님이신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만 타고 온 버스를 놓쳐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다가 그만 버스가 뒤로 후진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발이 깔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셔서 제가 급히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발가락이 4개가 잘렸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교회 행사에 왔다가 다치셨으니까 참 걱정이 돼서 병실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나 목사님 고맙다고 반갑다고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저는 교회 사고 와서 발가락이 4개 잘렸는데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시나 했더니 그분은 독거노인입니다. 늘 추운 방에 혼자 지내고 찬밥 먹고 반찬이 없어 아주 신김치 먹고 겨울에도 연탄 뗄 돈이 없어서 전기 담요 하나 두르고 춥게 지내는 그분인데 병원에 오니까 따뜻한 방에 아침, 점심, 저녁에 음식을 갖다 주는데 생전에 자기가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3번 대접하는 게 처음이래요. 사실 병원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봤대요. 하루 병원 새끼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방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돌아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웃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그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해온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신 것처럼 그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고 더 자기 이름만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제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진정한 예수의 마음 갖고 돌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대한민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꿈과 힘을 갖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자리 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적인 데만 관심을 갖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통회자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히 낮아져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이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변화시켜서 꿈과 희망이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리하여 남북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지자체 단체장을 세우시고 서울시장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큰 종으로 삼아주셔서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우리 서울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